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 로마서 10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0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말씀이 좀 길기 때문에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받침이 되시니라.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려는 것이요 혹은 누가 무적행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여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예비하신 귀한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귀한 시간 하나님의 은혜로 새롭게 되시고 하나님의 귀한 말씀 가운데 힘을 얻고 변화받는 귀한 시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같이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다 잘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시작. 다 잘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아멘. 다시 한번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가까이 있습니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릅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가까이 있습니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릅니다. 아멘. 역시 3부입니다. 3부. 예. 성경을 아주 술술 잘 외우시네요.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두신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혜와 사랑으로 크게 역사하는 복된 주일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귀한 시간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은 가까이에 있다. 하나님의 말씀은 가까이에 있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귀한 말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인간의 심리가 행동으로 드러난다는 것은 이미 익히 알려진 내용인데요. 그래서 빙산의 일각이라고 하여서 개개인들의 의도적인 어떤 행동들이 그들이 의식하며 행동하지는 않았어도 그 모든 행동들은 자신들 안에 내재하고 있는 어떤 심리와 의식 속에서 표출된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특별히 여기에서 더 나아가 한 개인이 강조하는 어떤 행위들은 그가 추구하는 이념이나 어떤 사상 등을 담고 있는 행위인데요.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가 어떤 행위를 규정하고 그것을 강요하며 강권하며 강조할 때에는 그 행동들의 면면만을 파악할 것이 아니라 그 속에 담겨진 의미를 간파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드러난 행위에만 주목하다가는 자칫 상대가 가진 의도를 파악하지 못함으로써 크나큰 실수를 하거나 오해를 하게 되기 때문이죠. 오늘 우리의 관점으로는 전혀 이해가 되지 않지만 대표적으로 잘 알려진 역사적 유명한 사건 중에서 어떤 행위에 담겨진 의미로 인하여서 운명이 바뀌었던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조선의 17대 왕이었던 효종의 사망 사건 이후에 벌어졌던 예송 논쟁이 그 대표적인 사건인데요. 조선의 17대 왕이었던 효종이 사망하자 조정에서는 그의 계모였던 자의대비가 상복을 몇 년 입어야 하는가에 대한 논쟁이 벌어집니다. 왕의 신하들 중에 서인들은 효종이 차남이었기 때문에 어머니인 자의대비는 상복을 1년만 입어도 된다 이렇게 주장했는데요. 이에 반하여서 남인들은 자의대비의 관점에서 효종은 차남이기는 하지만
동시에 국왕이기 때문에 상복을 3년 입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이 둘의 계파 간의 갈등은 극에 치닫게 되죠. 제사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오늘 우리의 입장에서는 효종의 계모인 자이데비가 상복을 1년 입든 3년을 입든 뭐가 중요한가? 네, 그렇죠? 무엇이 중한디? 네, 그렇게 말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예속 논쟁 직후에요. 상복 3년을 주장했던 남인들은 모두 다 귀양을 가게 되고요. 그리고 상복 1년을 주장했던 서인들은 정권을 장악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 사건을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남인과 서인 각각의 집단들이 주장했던 행위에는 사실 엄청난 사상이 전제되어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서인들은 왕과 신하의 관계를 수평적으로 인식함으로써 어떤 왕권 강화의 약화의 목적을 가지고 왕과 사대부를 똑같이 대하면서 상복 1년을 주장한 것이었고요. 이에 반하여서 남인들은 왕과 신하의 관계를 수직적으로 인식함으로써 왕권 강화의 목적을 가지고 이 수직적으로 이 장렬 왕으로도 불리는 자이데비가 이 상복을 3년 입어야 된다고 그렇게 주장했던 겁니다. 즉 이들이 주장했던 상복 몇 년을 입을 것인가 하는 그 논쟁에는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사상과 의도가 깊이 관련이 되어 있었던 것이죠. 실상 이러한 방향의 것들은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나타나는 현상이기도 합니다. 초대교회의 가장 심각한 이단들 중 하나였던 에비온파, 유대 율법주의자들의 등장은 초대교회와 성도들을 굉장히 혼란스럽게 합니다. 이들은 교회 안에 들어와서 성도들이 믿고 있는 복음과 믿음의 본질에 많은 영향력을 행사하고자 했는데요. 결국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증거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에비온파의 주장을 간단하게 말하자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것만으로 구원받는 것은 너무 쉽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도 잘 믿어야 하지만 동시에 행위, 그러니까 율법적으로 어떤 행동들도 잘 수반되어야 우리의 구원이 완성된다고 주장하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을 때 신자는 바르고 건전하게 삶을 영위하게 됩니다. 이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이것의 순서가 거꾸로 가서요. 바르고 건전한 행동들이 믿음으로 인정될 수 있고 그것이 있어야만 완전한 구원이 이루어지는가 하는 것은 그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진정한 믿음은 당연히 행동을 수반하지만요. 행동할 때에만이 그것이 믿음의 완성이다라고 주장할 수는 없는 것이죠. 그러나 유대율법주의자들은 지속적으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만으로 구원받는 것은 너무 쉽다고 주장하면서 당연히 율법적으로 의로운 삶과 행동이 수반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사실 이러한 주장은 굉장히 설득력 있어 보이죠. 오늘 우리의 주변에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가만 보면 주님을 믿는 듯 살아가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결국 우리가 이러한 방향 속에서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의 모습을 강조하기 위해서 믿음과 행동이 함께 가야 우리의 구원이 완성된다. 이렇게 주장하곤 하는 모습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사실은 조금만 더 깊이 생각해 보면 이와 같은 주장은 너무나 잘못된 것임을 확인하게 되죠. 앞서 나눈 바와 같이 우리 안에 있는 의식, 즉 마음은, 생각은 당연히 그에 걸맞는 어떤 행동, 삶을 수반하게 됩니다. 그렇죠? 우리는 전혀 믿지 못하는 사람에게 돈을 빌려주지 않습니다. 빌려주세요? 네. 믿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돈 안 빌려주죠. 그렇지만 내가 믿고 의지하는 사람에게는 내 전부를 다 내어줄 태세를 갖습니다. 우리 교회에 오랫동안 출석하셔서 저와 함께 목회 여정을 밟아오신 분들은 저를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제가 지금 전화를 걸어서 100만 원만 빌려주십시오 하면 빌려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와, 1, 2, 3부 다 아멘 한 번 없었어요. 괜히 이런 예화 들어가지고 지금 마음이 많이 어려워요. 아무튼 그런데 이제 오늘 막 출석하신 분에게 제가 전화를 걸어서 100만 원 빌려달라 이러면 헛소리 하네 그러면서 지나갈 거 아니에요? 우리의 행동이 왜 이렇게 달라지는가? 행동하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영향받느냐? 그렇지 않죠.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모든 삶의 요소는
자연스럽게 파생되고 감당됩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 말하는 마음이라는 헬라어 단어는 놀랍게도 한 개인이 삶의 모든 것을 감당하고 시작하게 만드는 그 원동력의 근원 장소를 의미합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을 마음으로 믿는다면 자연스럽게도 주님이 기뻐하시며 원하시는 삶의 모든 면면들을 감당하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신자에게 무엇이 중요한가? 어떤 행동이 중요한 게 아니라 무엇을 하느냐 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우리의 마음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고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을 품고 있다면 우리는 자유롭고도 자연스럽게 그리고 당연하게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아름답게 영위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 율법주의자들은 끊임없이 계속해서 율법적 행동을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당시의 유대교 율법에 따르면 무엇을 하라라고 하는 강제 조목이 248개가 되었고요. 무엇을 하지 말라라고 하는 금계 조항은 365개에 이르렀습니다. 이 두 가지를 합치면 613가지나 됐어요. 문제는 더 심각하게 연이어져요. 이 수많은 율법의 조항들이 실상 개별 해석 조항을 파생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안식일에 일을 하면 안 됩니다. 일을 하는 것의 대표적인 두 가지 예는 하나는 불을 켜는 것이고 하나는 어떤 물건을 들거나 나르는 일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안식일에요. 불을 써야 하는 일이 생기면 내가 할 수가 없으니까 누구를 시켜요? 옆집에 사는 이방인들을 시켜서 불을 켜게 만듭니다. 자, 그럼 여기서 문제가 생기죠. 내가 불을 직접 켜지는 않았어도 이방인의 손을 빌려서 불을 켜는 것은 합당한가, 합당하지 않은가? 이것을 누군가가 판가름해 줘야 됩니다. 더 나아가 안식일에 무엇인가를 나르거나 들면 안 되는데요. 자신이 낳은 아이가 안식일에 배가 고파서 막 울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엄마는 어떻게 해야 돼요? 아이를 안고 젖을 먹여야 하죠. 그런데 안식일에는 그 아이를 안을 수가 없어요. 왜? 아이를 안고 들면 일을 하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개별 조항으로서 자신이 낳은 아이를 돌보고 키우기 위해서 아이를 안거나 나르는 일은 일이 아니다라는 개별 조항이 생깁니다. 그랬더니 또 한 가지 문제가 생겨요. 그 아이가 인형을 안고 있습니다. 그 아이가 인형을 안고 있는데 아이를 돌보기 위해서 엄마가 그 아이를 안았어요. 그러면 아이를 아는 거예요? 아니면 아이가 안고 있는 인형을 아는 거예요? 주일 아침부터 너무 죄송해요. 머리 복잡하게 해서.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인가 하냐면 이런 것에 대해서 계속 기준이 필요하다는 거죠. 결국 예수님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직면한 수많은 상황들 속에서 유대 율법주의자들에게 자신들이 처한 이 상황에 무엇이 율법적으로 합당한가를 계속 판가름하기를 요청합니다. 바로 여기에서 유대 율법주의자들의 권위와 영향력이 끊임없이 높아지기 시작하죠. 결국 유대 율법주의자들은 이 율법적 기준을 남용하여서 자신들의 권세를 마구 부리는 일로 이어지게 됩니다. 이것은 너무나 참으로 황당한 이야기죠. 우리 하나님께서 신자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로마서 서두를 통해서 나눴지만요. 이것은 영혼의 거울로서 우리의 상태를 살피고 결국 신자가 아름답고 거룩하고 건전하게 살아가게 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사랑을 담아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것이죠. 예. 그러니까 이 사랑이 전제되어 있음을 잊지 말아야 돼요. 율법을 생각할 때는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아이가 칠칠맞게 여기저기 뭐 막 묻히고 더럽게 다닙니다. 그러면 부모가 거울을 보여주면서 야, 이 얼굴을 좀 봐라. 씻고 깨끗하게 깔끔하게 하고 다녀. 이렇게 하면서 거울을 보여주는 이유는 그 더러운 자녀를 정죄하기 위함인가요? 예, 책벌하고 치리하기 위함이에요? 그렇지 않죠. 그의 더러움과 지저분함을 알려주고 깨닫게 해서 아름답게 멋지게 살아가라고 거울을 보여주는 것이죠. 결국 율법에는 사랑이 늘 전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유대 율법주의자들은 이러한 주님의 의도와는 관계없이 율법을 잣대로 자신의 의를 높이고 자신의 영향력을 드높이는 일에 매진하게 되죠. 결국 바울은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왜 그렇게도 유대인들이 율법적 의를 강조하는가? 이 율법의 고수에는 반드시 이유가 있다는 사실을 지적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2절에서 3절인데요. 우리 함께 다 같이 봉독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2절에서 3절 시작.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바울이 지금 무엇이라고 지적하고 있나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 놀라운 완성된 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지 않고 왜 그들은 율법적인 의를 드러내느냐? 자신들의 의를 세우려고 힘씀으로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게 되었다. 무슨 말이에요? 결국 자신의 의를 높이길 일삼는 그들의 모습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완성된 하나님의 의를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신앙하지 못하게 만들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결국 이렇게 자신의 의를 높이길 일삼는 그들의 모습은 타자들을 향한 강력한 판단과 정죄에 이르게 되죠.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려는 것이요 혹은 누가 무저갱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아멘.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완성된 하나님의 의는요, 율법적 기준에 따라서 누가 하늘에 올라갈 수 있느냐, 누가 무저갱에 내려가느냐,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방식으로 우리의 의를 이루지 않으셨다는 것이죠. 결국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의의 완성을 거부하고 자신의 의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어떤 정죄를 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지적하는 것일까요? 그들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율법적 기준을 내세워서 누가 천국 갈 것인가, 누가 지옥에 갈 것인가, 이렇게 판가름하고 정죄하면서 나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이는 실상 오늘 우리의 주변에서 쉽게 확인되는 모습이기도 하죠. 우리는 우리가 가진 기준을 가지고 너무나 쉽게 상대를 혹은 어떤 집단을, 어떠한 대상을 너무나 판단하는 경향이 짙습니다. 이는 협의적으로는 개개인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의 기준에서부터 광의적으로는 교회의 기준, 교단의 차원의 기준에 이르기까지 그 모습이 만연하게 나타나게 되죠. 어떤 권사님이 한 신자의 모습을 보면서 저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돼. 저건 하나님 기뻐하신 모습이 아니야. 더 나아가 저렇게 하다가 구원 받겠어?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말은 정말 위험한 말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완벽한 율법의 기준 주시지 않았습니다. 신자는 깨달으면 깨달은 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에서 신실하게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행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가진 율법적 기준은, 내가 가진 신앙적 기준은 남을 정죄할 권한으로 주님이 부여하신 것이 아닙니다. 모든 율법은 사랑하기 위해서 적용하고 해석되어야 돼요. 마치 자신의 자녀에게 거울을 비춰주는 부모처럼 그렇게 적용하고 그렇게 내세워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늘 주의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는 광의적으로 교회와 교단 차원의 일들도 역시 그러해요. 우리 교회만 맞고 다른 교회를 보면서 저 교회는 틀렸어, 안 돼, 이런 식으로 말해서는 안 되죠. 각각의 교단들이 서로 분열하고 다투면서 우리 교단만 맞고 타 교단은 틀렸어, 잘못됐어, 저기엔 하나님의 구원이 없어, 은혜가 없어, 이렇게 말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각각의 교회와 교단의 많은 어떤 선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도모하시고 악하고 부족하고 연약한 것들이 있지만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으로 이루실 것을 믿고 바라면서 우리는 주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면 되는 것입니다. 저는 특별히 공개적으로 여러 번 많이 말씀을 드렸지만요, 교회가, 많은 교회들이 이미 시행하거나 감당하고 있는 D12, 두 날개 시스템, 셀교회는 건전하지 않다,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D12가 뭐의 약자인가 하냐면 이제 디렉터의 약자예요. 그래서 원 디렉터가 있고 한 디렉터가 12명의 디렉터를 세우는 그런 과정으로 교회를 조직하는 겁니다. 한 명이 있으면 12명의 디렉터, 또 그 한 명이 또 12명의 디렉터. 이것을 세상적으로는 다단계라고 하죠. 그렇죠? 네. 사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이 D12의 핵심이 뭐냐면 이 최초의 원 디렉터, 첫 번째 디렉터가 무너지면 안 됩니다. 그럼 교회가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럼 그 원디렉터가 누군가 하냐면 담임 목사님입니다. 그래서 D12의 핵심 과정의 그 교육 과정의 이슈는 뭐냐면 담임 목사에 대한 절대 충성이 있는가 없는가죠. D12 안에서는 목사님한테 충성하지 않는 성도는 그 교회 안에서 버틸 수가 없어요. 다 나가거나 아니면 결국 복종하게 되거나 이렇게 흘러갑니다. 굉장히 위험한 거죠. 저를 포함한 모든 목회자들은 절대 완벽한 사람이 아닙니다. 이 땅에 어떤 목회자도, 어떤 성도도, 어떤 교회도 완벽한 교회, 완벽한 성도, 완벽한 목회자는 없어요. 우리는 그런 목사님, 그런 성도, 그런 교회를 만나게 될 겁니다. 언제? 먼 훗날 주님 나라 가면. 주님 나라에 있어요. 네, 거기서 보게 될 거예요. 이 땅에서는 불가능해요. 결론적으로 어떤 지침과 어떤 율법적 기준을 벗어났다고 해서 그것이 성도를 겁박하거나 성도를 심히 단죄하는 조건으로 나타난다는 것은 절대 경건하거나 아름다운 일이 아닙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일과 성경에서 명시하고 있는 직관적 지침을 제외하고는 그 어떤 것으로도 우리는 타자들을 정죄하거나 판단하거나 겁박해서는 안 돼요. 아멘입니까? 약한 것으로 강하게 하시고 가난한 것으로 부하게 하시고 연약한 것으로 완전함을 이루실 주님을 기대하면서 사랑으로 서로를 보듬어 가시면 됩니다. 사실 종교개혁 당시에 로마 카톨릭은 예수님 복음 외에 다른 어떤 수많은 요소들로 성도들을 겁박했죠. 종교개혁 당시에 로마 카톨릭은 면죄부나 성화 아니면 성물 혹은 각종 직제적 행위와 같은 수많은 요소들로 성도들을 겁박합니다. 이것들을 제대로 감당하지 않거나 헌신하지 않으면 그들에게 큰 징벌이 있을 것이고 율법적 행위들을 잘 감당함으로써 교회의 수장인 교황의 사명권이 있어야 당신들은 지옥에 가지 않는다고 교훈하기 시작합니다. 개혁자들은 이것이 너무나 합당하지 않은 이단적 사상임을 지적했어요. 신자는 교회가 말하고 있는 어떤 행위를 잘 감당함으로 구원받느냐? 아닙니다. 교회가 보기에 어떤 기준과 조건을 충족했기 때문에 신자로 인정받느냐? 아니라는 것이죠. 진정한 신앙은 솔라 그라티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마음을 다하여서 솔라 피데,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갈 때 그 믿음이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 것이죠. 그래서 마르틴 루터는 종교개혁의 시초인 95개조 반박문에서 이런 글을 전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참으로 회개하는 그리스도인이라면 교황의 사면증이 없어도 죄와 형벌로부터 완전한 사면을 누린다. 아멘입니까? 참으로 회개하는 그리스도인이라면 내 마음이 예수님을 품고 있고 그가 죄에서 떠나 돌이켜 회개하는 중심으로 하나님을 향한 열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간다면 교회가 인정하지 않아도 교회가 어떤 주는 특별한 어떤 조건에 충족해서 내어주는 사면증과 같은 것이 교황으로부터 주어지지 않아도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한 은혜와 죄속의 역사를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신자된 우리는 오직 우리의 마음으로 주님을 품고 주님을 의지하며 신앙으로 살아갈 결단을 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까지 말씀을 나누면서 이런 질문을 하게 되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과 성경에서 말하는 은혜의 방편에 대한 일반적인 메시지는 어떤 행동과 규범으로서가 아니라 오직 은혜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고 그것을 믿음으로 우리가 모든 구원의 은혜와 역사를 누린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오늘날까지 수많은 교회와 역사적 성도들의 공동체 현장에서 왜 성도들은 끊임없이 율법적 규례와 기준을 내세우고 있는가 하는 겁니다. 우리의 주변을 보면요. 성경의 가르침과는 달리 교회 공동체와 성도들은 끊임없이 많은 기준들을 파생하고 서로들을 견주어 보고 정죄하거나 판단하기 일쑤이죠. 그래서 성도는 이래야 된다. 이렇게 살아야 되고 이렇게 하지 않으면 은혜를 못 받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 받기 위해서는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이런 어떤 조건과 이러한 공로를 충족해야 돼.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회자되는 것이죠. 성경은 그렇게 말한 적이 한 번도 없는데 왜 우리에게는 이런 일들이 생겨나는가? 우리는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토대로 생각해 볼 때 두 가지 방향으로 이해할 수 있어요. 먼저는
앞서 나눴지만 행위와 기준을 강조 혹은 강요하는 자의 입장에서는 마치 유대 율법주의자들처럼 자신들의 의를 나타내기 위한 목적으로 이것이 나타나게 됩니다. 여기 서 있는 김재열 목사가 나가실 때 성도 행동 규범 표 이래서 한 70가지 적은 걸 나눠 드릴 거예요. 그럼 체크하셔서 저한테 주세요. 제가 채점하셔서 점수 매겨 드릴게요. 지나가는 집사님, 저 집사님 60점짜리네. 저 집사님 100점짜리네. 그러면서 늘 제가 치리하고 책벌하고 이렇게 권계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예, 목사님을 무서워하겠죠. 죄송합니다. 예, 제 스타일은 아닌데. 예, 그렇죠. 목사님이 막 계속 의식될 거 아니에요? 목사님의 권위가 계속 높아질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주변에 어떤 신앙적인 행위나 기준을 과도하게 주장하고 강요하거나 강조하는 모습을 경험할 때는 우리가 분별력을 가져야 돼요. 저렇게 주장하는 이가 자신의 의를 드러내려 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것은 일방향의 문제는 아니에요. 두 번째로는 이 행위와 기준을 강조하고 강요할 때 강조당하는 입장에서도 이러한 행위와 기준을 인정하고 고수하려는 사람들의 모습이 있습니다. 도대체 왜 이 사람들은 이렇게 하는 걸까요? 교회가 뭔가를 해야만 한다고 할 때, 헌신해야 된다고 할 때, 뭐 100만 원 헌금할 분 손 들으세요. 50만 원 헌금할 분 손 들으세요. 나가실 때 천국 가는 티켓 하나씩 사 갖고 가세요. 죄송합니다. 뭐 이런 것들 할 때 막 거기에 막 동조해서 그래 해야 돼. 왜 따라가게 되느냐? 그 이유가 간단하게도요. 불안해서 그런 거예요. 불안해서. 자신들의 구원이 불안해서. 대부분 많은 이단과 사이비에 빠지는 분들의 면면을 살펴보면요. 심령이 굉장히 신실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천국을 막 사모하고요.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마음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고민이 돼요. 어떻게 고민되냐? 내가 지금 잘 살고 있나? 하나님 앞에 합당한가? 내가 구원받을 수 있을까? 이렇게 계속 번민이 되다가 갑자기 옆에 있는 이단이 싹 보고 얼굴빛이 어둡고 교회는 다니는데 뭔가 우울해 보이니까 딱 가서 말하죠. 이거 배워. 이거 배우면 천국 갈 수 있어. 이렇게 해. 이렇게 하면 천국 갈 수 있어. 구원받아. 그럼 그때 거기서 확 빠져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요. 얼마나 신실한지 몰라요. 신실하다고 표현해서 좀 하나님 앞에 죄송하긴 한데 우리는 축호전도 이런 거 안 하잖아요. 예. 집집마다 찾아다니면서 띵동 띵동 어떻게 오셨습니까? 예수님 복음 증거하러 왔습니다. 해보신 분 계세요? 한 분도 없잖아요. 근데 이단들은요 막 해요. 교패가 있어도 해요. 예수님 믿는다고. 왜 왔냐고 그러면 그래도 말씀을 들어야 된대요. 제가 예전에는 그래서 싸우다가 그런 적이 있어요. 나 목사라고 그랬더니 목사도 들어야 된대. 하는 말씀 모른대 목사님들이. 제가 얼마나 화가 나던지 참 어려워요. 근데 이분들이 그런 거예요. 불안해가지고 이렇게 안 하면 구원 못 받을 줄 알아요. 이런 모습들로 인해서 누군가가 어떤 율법적인 기준이나 규례를 강조하고 강요할 때 이것을 받아들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율법적 행위나 규례들을 강요하고 강조하는 사람들과 교회를 향해서 자신들의 의를 내세우려는 건전하지 못한 사람들과 집단이다라고 일방향으로만 이해해서는 안 돼요. 이건 양방향의 문제입니다. 어느 목회자나 교회, 성도가 각종 신앙의 행위와 규례를 강조하게 되는 것은 신자 그 자신이 구원에 관하여 불안하기 때문이기도 하다는 것이죠. 결국 여기에서 바울은 한쪽으로 편중되지 않고 자신들의 의를 드러내려는 사람들의 주장에 속거나 겁박당하지 않으며 믿음으로 새롭게 살아갈 수 있는 방편을 우리에게 전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8절에서 9절인데요. 우리 함께 다 같이 봉독합니다. 8절에서 9절 시작.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바울은 10장 말씀의 서두에서요. 자신들의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율법적인 어떤 기준들을 내세우는 그런 사람들이 잘못되고 매우 그것은 비진리임을 분명하게 지적하는데요. 바울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어떤 율법적 규례를 지킴으로 안정감을 찾으려는 사람들에게
진정한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며 하나님께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합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이 가까이 있음을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마음으로 믿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는 첫 번째 내용을 좀 참고해 볼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가까이 있다. 오늘 본 말씀의 증언인데요. 우리가 이 말씀에서 내용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8절 말씀에서 전해지는 말씀이 어떤 개념인가를 정리해 봐야 됩니다. 8절 말씀에서 선포되고 있는 이 말씀이라는 단어는 구약성경 신명기서 30장 14절 말씀이 인용되고 있는 것을 참고할 때 바르게 이해가 돼요. 신명기서 30장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잘 지켜 행하면 하나님께 더 큰 복을 받아 누릴 수 있음을 약속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증거하는 이 말씀이라는 이 단어는 66권의 성경이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 구원을 받아 신자로 살아갈 때 성도가 감당해야 하는 명령이라는 뜻입니다. 명령이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신명기서 30장 14절에 새롭게 번역한 표준 새번역 성경을 살펴보면 명령이라는 단어로 이 말씀이라는 단어를 바꿔서 번역했죠. 30장 14절 말씀 표준 새번역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서 30장 14절입니다. 시작. 그 명령은 당신들에게 아주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당신들의 입에 있고 당신들의 마음에 있으니 당신들이 그것을 실천할 수 있습니다. 아멘. 네. 그러니까 우리가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을 살아갈 때 복을 받아 누리며 하나님의 많은 축복의 약속을 받아 누리며 살아갈 그런 마음의 소망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때 신자에게 찾아오는 고민이 있죠. 내가 어떻게 해야 복을 받지? 내가 무엇을 행하고 무엇을 감당하고 어떤 명령을 지켜야 하나님께 복을 받을 수 있지? 이런 생각을 갖게 되죠. 바울은 바로 이때 이 명령이 멀리 있지 않다 이렇게 말합니다. 어디에 있느냐? 가까이에 있다. 여기서 가까이 있다는 이 말은 은유적 의미를 담고 있어요. 어떤 외적으로 크고 화려하게 확인되고 보여지는 행동에 있지 않다는 거죠. 복잡하고 어려운 일이 아니라 매우 단순하고 간단한 일에 있음을 말하는 겁니다. 신자가 어떻게 복을 받을 수 있느냐? 아주 간단하고 단순한 일을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거예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거. 그리스도가 뭡니까? 내 인생의 유일한 해답, 내 문제의 유일한 탈출구, 내 모든 상황과 조건과 형편 속에 내가 붙들어야 할 유일한 정답. 그게 예수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신명기서 30장 말씀처럼 성도로서 구원을 받아 가나안에서 큰 복을 받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그것을 소망하고 기대하면서 늘 오해하는 한 가지, 하나님 앞에 내가 많이 드려야 될 것이다, 많이 감당해야 될 것이다. 오늘 주일 와서 헌금 막 많이 내고 가고, 네, 헌금 막 많이 내고 가고, 왜 이렇게 오늘 표정들이 안 좋지? 막 헌신 많이 하고 가고 막 많은 거 막 이루고 가고 이러면 갑자기 막 복이 쏟아지느냐? 그게 성경의 진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의 복된 약속은 멀리 있지 않아요. 가까이 있다는 거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을 때. 수많은 어떤 이 우상을 섬기는 종교들은요, 많은 신앙의 어떤 공로와 덕을 쌓아야만 복을 받는다 이렇게 교훈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상의 나라들을 가보면 각종 명소에는 다 불상이나 첨탑 뭐 이런 게 있어요. 우상의 어떤 신상들이 있어요. 이것은 오늘 우리나라에도 역시 마찬가지죠. 그래서 국립공원 부지를 지날 때 절터를 안 밟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국립공원 입장료는 원래 다 어디로 가는 거예요? 절에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에 헌금하시고 들어가시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국립공원에 내는 게 아니에요. 국립공원은 원래 입장료가 없어요. 그래서 이거 없애려다가 막 조계종에서 난리가 났잖아요. 난리가. 그러니까 아무튼 우리나라에도요, 좋은 명소에는 일단 절부터 세우고 불탑 쌓고 불상 만들고 막 이렇게 한다고. 왜? 그렇게 공로를 쌓아야 우상이 복을 준다. 이렇게 말해요. 제가 미얀마 갔을 때도 이경원 선교사님이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미얀마 사람들 불쌍해 죽겠다고.
하여간 돈만 생기면 불상부터 짓는데요. 집이든 명소든 어디든 돈부터 생기면 무조건 그것부터 한다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종교는 자신들이 섬기는 우상에게 많은 것을 쌓고 감당하며 바쳐야 복받는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진리인 기독신앙은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합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는 복된 약속을 멀리 두지 않으셨다. 가까이에 두셨다는 거죠. 주님께 복받아 누리는 신자의 삶은 복잡하고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다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그분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삶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에 놓으신 복이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삶은 어떻게 살아가는 것입니까? 바울은 매우 분명하게 신명기서 말씀을 인용하면서 우리에게 그 지침을 정확하게 전하죠. 주님의 말씀은 멀리 있지 않고 가까이에 있다. 어디에 있는가? 우리의 마음에 있고 우리의 입에 있다. 마음과 우리의 입에 주님을 담고 살아가는 삶. 그것이 바로 신자가 살아가는 복된 약속이 있는 거룩한 삶이라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점검해야 되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먼저는 마음을 보아야 되고요. 두 번째는 입을 봐야 돼요. 우리의 마음에 지금 뭐가 있나요? 우리의 마음은 무엇을 향하고 있나요? 어렵고 힘들고 복잡한 일이 생길 때 가장 먼저 탁 떠오르는 대상은 뭐예요? 통장, 남편. 네. 그게 아니라 예수님이 돼야 되고 예수님을 향해야 되고, 그렇죠? 그리고 우리의 입술은 지금 뭘 말하고 있냐는 거죠. 예수님을 말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주님이 예비해 놓으신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삶이죠. 결국 바울은 여기에서 우리에게 그 해답을 정리하여서 증언합니다. 10절 말씀 함께 봉독해요.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하나님 안에서 신자가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의로움을 가지고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삶, 그것은 우리의 마음에 달려 있고 우리의 입에 달려 있어요. 지금 우리의 마음에 무엇이 있고 누구를 향하고 있는가? 지금 우리의 입은 무엇을 말하며 고백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저는 이번 주간에 한 가지 일로 인해서 골머리를 앓았어요. 제가 지난 5년여 동안 사용했던 노트북이요, 수명을 다해서 사망하셨습니다. 제가 사실은 저 노트북에 좀 애정이 있어가지고 좀 오래 쓰고 싶어가지고 수리를 요청했는데 저 노트북이 이제 단종이 됐어요. 수리비가 막 수십만 원이 나오는 거예요. 부품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제가 안 되겠다, 직접 한번 고쳐보자 그래가지고 해외에서 부품을 배송을 시켜서 다 뜯어서 그래 난 고칠 수 있어 막 고치기 시작했습니다. 깨달은 것은 역시 저는 똥손이다. 네. 네. 이제는 아예 전원조차 들어오지 않아요. 제가 사실 이 일을 겪고요, 정말 당황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제 설교를 한참 미리 막 써놓고 자료를 막 모아놓고 막 하는데 한순간에 다 날아간 거예요. 준비할 새도 없이. 예, 정말 아이고 주요였어요. 아이고 주요. 그래서 이 일 때문에 막 마음이 좀 어렵더라고요. 예. 놀라운 점은 제가 이렇게 이 노트북 문제에 직면하고 나니까요, 어디를 가도 노트북만 보인다는 거예요. 어디를 가도 노트북만 보이고 하여간 뭔 말만 해도 노트북부터 말하고 있어요. 요즘은 인공지능이 발달해서요, 제가 핸드폰을 사용하면은 제 관심사가 광고로 뜨거든요. 정말 놀랍게도 노트북만 떠요. 그래서 며칠 동안 정말 말 그대로 노트북으로 충만한 삶을 살았습니다. 제가 이 말씀 드린 건 뭐 노트북 사달라는 말씀 아니에요. 벌써 샀습니다. 그러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되는데, 제가 아무튼 이 일로 인해서 막 너무 작은 문제인데 막 고민하고 번민하고 은혜가 막 까먹고 막 이러니까요, 그 과정에서 갑자기 느닷없이 저한테 도전되는 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유기성 목사님 얘기였어요. 지금은 은퇴하신 유기성 목사님이 예수동행 운동 감당하시면서 24시간 예수님과 동행할 것을 강권하셨거든요. 제가 이 주장을 보면서, 저는 치기 어린 목회자이기 때문에 목사님 참 세월 편한 이야기하고 계시네 그랬거든요. 어떻게 그렇게 분주하고 바쁜 성도들의 삶 속에서 예수님하고 24시간 동행할 수 있나,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이건 뭐 비단 저만의 이야기는 아니었습니다. 수많은 분들이 이렇게 반응했어요. 그런데 이런 부류의 비판과 비아냥에도 끊임없이 지금 만 65세 때 은퇴하셨는데 은퇴하신 뒤에도 계속 예수 동행 운동을 하고 계세요. 24시간 동안 성도는 예수님과 동행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제가 별것 아닌 저의 삶의 이 노트북이라고 하는 작은 문제를 경험하면서 이 예수 동행 운동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깨닫게 됐어요. 그러니까 노트북이 별거 아닌데 제 모든 관심사가 다 노트북으로 가요. 말을 꺼내면 다 노트북부터 얘기해요. 전도사님 앉혀놓고 전도사님 있잖아, 노트북 있잖아, 이렇게부터 얘기를 해요. 말, 행동, 모든 감각이 다 거기 묻어나요. 제 문제가. 저만의 이야기는 아닐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어떤 삶의 크고 작은 문제, 배우자의 문제, 자녀의 문제, 건강의 크고 작은 문제, 여타의 삶의 많은 문제들 하나라도 생기면 거기에 모든 감각이 몰입되고 모든 삶의 요소들이 그 문제가 묻어날 거예요. 제가 이런 상황 속에서 갑자기 저한테 도전이 되는 거죠.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것이 이런 종류의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라면 어떨까? 어디를 가도 예수님이 생각나고 보이고 감각되고 묻어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는 겁니다. 결국 사도 바울이 건면한 대로 오늘 우리의 삶에 진정으로 자유와 복을 주는 그 삶의 방향은 우리의 마음에 주님을 두고 주님을 향하고 주님을 고백하며 말하며 살아가는 것에 있음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마음에 돈이 있다면 돈만 보이고 돈만 말하고 돈만 부여잡고 씨름하며 살아갈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마음에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이 계신다면 예수님을 보고 주님에 대하여 말하며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 시작되리라 믿습니다. 이러한 놀라운 은혜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입술이 변화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신명기서 30장에서 내 명령을 행하면 주리라 하셨던 그 주님의 복과 은혜가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귀한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감당하는 현장에는 믿음의 많은 지침과 율법적 기준들이 확인됩니다. 이 신앙의 행위는 우리 모두가 다 주님을 믿는 신앙에 대한 자연스러운 반응과 해석으로서 감당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별해야 돼요. 실상 우리의 주변에 누군가가 과도한 율법의 기준과 어떤 행위에 내세움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을 주장하는 이가 의로움을 내세우고 있구나, 이렇게 분별해야 되고요. 더 나아가 그 율법적 행위들로 그 신자 자신이 안도하기 위해서 이것이 강요되고 있구나, 이렇게 파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방향의 신앙생활은 주님이 원하시는 신자의 삶이 아닙니다. 주님은 다만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 안에서 주님을 마음에 품고 주님을 향하여 주님을 고백하며 살아감으로써 풍성한 복을 누리기를 기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신자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지금 우리의 마음에 누가 계시는가 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누구를 향하고 있고 우리의 입술은 무엇을 말하며 고백하고 있는가, 다시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렸던 조혜연 구단의 고백은 너무나 인상적이어서 여러 번 말씀드려도 계속 감동이 있습니다. 1985년생으로 약간 20세 나이에 2005년 바둑 마스터즈 결승에 올랐던 조혜연 기사가요, 돌연 기권을 선언했습니다. 그 이유는즉슨 다름 아닌 그 경기 일정이 일요일이 있었기 때문인데요. 조혜연 기사는 매우 신실한 신앙인이었기 때문에 도저히 주일을 빼고 마스터즈 결승에 참여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이로 인해서 온 오프라인 매체에서는 조혜연 기사를 향한 비난과 비판이 마구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조혜연 기사는 이에 대해서 자신의 입장을 이렇게 전했어요. 그 전문은 굉장히 긴데 제가 좀 축약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조혜연 6단입니다. 마스터즈 결승을 기권할 때는 이를 준비하신 선배님, 동료 기사에 대한 예의가 아니었기에 무척이나 곤욕스러웠습니다. 또한 결승전을 기다려오신 팬들에게도 송구스럽습니다. 저에게는 주일 예배보다 귀한 것이 없습니다. 저는 아직 세례를 받은 정식 교인도 아니며 믿음이 있다고 고백할 만한 처지도 아니지만 제가 오랫동안 들어온 하나님의 말씀에는 진리가 있었고 세상에서는 감히 흉내낼 수 없는 삶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제 생각은 6일간 힘써 자신의 일을 하고 주일엔 쉬는 것이지만 마스터즈 결승과 같이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가 발생하였기에 정관장바의 국가대표 시드는 미리 포기를 선언했습니다. 또한 부안에서 열리는 여류기사 대회를 포함 미리 일정이 주일로 잡힌 모든 대회는 기권한다고 한국 기원에 알려놓았습니다. 세계 대회 결승에서도 기권을 할 것인가를 물으셨죠. 제가 그런 시합을 할 만한 실력이 아니어서 대답하기도 민망하지만
굳이 대답하라고 하시면 예입니다. 바둑을 처음 만난 날 저는 운명처럼 바둑에 매료되었습니다. 음악을 전공시키고 싶어 하셨던 엄마의 바람을 뒤로하고 저는 바둑을 택했습니다. 바둑은 저의 사랑이며 꿈이며 미래며 전부였습니다. 그러나 제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게 되자 바둑은 제 삶의 한 부분이 되고 말았습니다. 저는 앞으로 제 삶이 어떻게 될지 알지 못합니다. 마스터즈 결승을 포기하던 날 저는 단순히 한 대국을 제 삶에서 내려놓은 것이 아니고 제 삶의 방향을 새롭게 확인하였습니다. 개해연이라는 소리도 들었고 미친년이라는 글도 보았으며 네가 프로냐고 수없이 질타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기사회에서 부적격자라고 판단하여 제명을 결정하면 저는 순순히 따를 것입니다. 저는 성경에 관해 여전히 무지하며 남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투철한 종교적인 신념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오직 주님을 사랑하기를 원할 뿐이며 제가 먼저 받은 주님의 사랑이 저를 바꾸어 놓은 것 뿐입니다. 아멘입니까? 여러 번 읽어도 정말 계속 감동이 되는 고백이에요. 조혜영 기사가 어떻게 고백하죠? 저는 오직 주님을 사랑하기를 원할 뿐이며 제가 먼저 받은 주님의 사랑이 저를 바꾸어 놓은 것 뿐입니다. 너무나 놀라운 고백이에요. 조혜영 기사의 마음에 주님이 계셨고 그는 주님을 고백하며 살아갔던 것이죠. 이렇게 사는 삶 미련한 것일까요? 망하는 겁니까? 우리 아이들 입시 문제 앞에서, 취업 문제 앞에서, 각종 여러 문제 앞에서 우리 주일 너무 쉽게 타협되잖아요. 오늘 우리의 삶의 크고 작은 문제들도 주일 문제 그냥 쉽게 넘어가잖아요. 아무리 애를 쓰고 노력해도 이룰 수 있는 것이 제한적인 우리의 삶에 그래 주일이라도 더 열심히 일하고 더 열심히 공부해야 그래야 성공한다. 그것까지도 원론적으로 지키면 참 미련하고 망할 수 있어. 그럴까요? 네, 그렇지 않습니다. 조혜영 기사는 이후에 2010년 광저우 아시안게임의 금메달리스트가 되기도 했고요. 연이어 수많은 대회에서 우승하기도 했어요. 2020년에도 전국대회에서 우승을 했습니다. 물론 조혜영 기사가 이후에 잘 되었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정작 우리가 정말 주목해서 중요하게 여길 것은 그녀의 마음에 주님이 계셨고 그녀의 입술에 주님이 고백되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녀는 그 누가 강권하지도 않는 자유로움과 자연스러움 속에서 주님을 위한 삶을 묵묵히 살아갔고 하나님께서는 그를 높여주셨다는 겁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 도전하고 싶어요. 지금 우리의 마음에 무엇이 있나요? 우리는 지금 무엇을 고백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세상과 똑같은 것을 마음에 품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입술로 고백하며 말하는 삶이라면 우리는 주님 안에서 복된 삶으로부터 멀어져 있지 않은가 고민해 봐야 됩니다. 성도로서 주님의 복된 삶을 누리는 말씀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가까이에 있어요. 크고 화려하며 많은 공로와 치적을 쌓고 행동하며 감당해야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바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예수를 그리스도로 삼아 주님을 마음에 품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고백하며 신실히 살아갈 때 주님이 약속하신 복과 은혜와 구원이 우리에게 놀랍도록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놀라운 역사의 주인공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귀한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찬양의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고백합니다. 예수로 충만한 삶.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예수님이 있길 원합니다. 우리의 입술의 고백에 예수님이 있기를 원합니다. 어떤 많은 것들 감당하고 많은 것들을 이루어야 누군가가, 교회가 혹은 성도가 제시한 그 기준과 조건을 충족해야만 우리에게 은혜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다만 예수를 그리스도로 삼는 그 마음의 중심을 가지고 주님을 고백하는 삶 속에 임하는 하나님의 복된 역사를 우리 모두가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간구하는 마음으로 고백하시고 찬양하며 결단하겠습니다.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난 만족함이라.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난 만족함이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삶 내 안에 살아계시네.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주의 계획이 믿기 때문이라. 아멘.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함이라. 내 몸이 약해도 낙심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난 완전함이라. 화려한 세상 부럽지 않는 것은 난 예수로 충만함이라. 아멘 아멘.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것들도 부럽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로 충만. 세상 모든 풍파도 두렵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 마지막으로 찬양합니다.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심과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와 은혜의 역사와 복된 하나님의 약속의 역사가 우리에게 멀리 있지 않음을 다시금 깨닫습니다. 어떤 수많은 행위들을 감당하고 하나님 앞에 신앙의 많은 공로와 덕을 쌓아야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과 은혜와 응답의 역사가 아니라 다만 예수를 그리스도로 삼아 주님을 우리의 마음에 품고 주님을 고백하며 주님을 시인하며 살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모든 구원과 은혜와 복된 약속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고 나타나게 됨을 믿습니다. 주님, 이 길을 걸어가기 원합니다. 내 마음에 예수를 두게 하소서. 내 입술에 주님을 두게 하소서. 이 시간 다 같이 결단하시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시간 귀한 자리로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 앞에 귀한 말씀을 다시 한번 붙들며 깨닫고 나아갑니다. 수많은 율법적인 기준들은 아버지 우리에게 그것을 채우고 감당하며 아버지 그것을 헌신하고
시인하지 않으면 너는 은혜를 받을 수 없다고, 구원을 받을 수 없다고, 하나님의 약속이 없다고 우리를 겁박하며 넘어뜨리려 하지만 주님은 그것이 아니라 오직 내 마음에 예수를 그리스도로 삼아 살아간다면, 우리 입술에 주님을 시인하며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구원이 있음에, 하나님의 약속이 있음에, 하나님의 놀라운 복된 은혜가 있음에 주님 약속하고 계십니다. 주님, 이것을 마음에 품고 살아가기 원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우리는 지금 우리 마음에 무엇을 담고 무엇을 품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사람입니까? 돈입니까? 물질입니까? 세속적인 어떤 것입니까? 주님, 이것이 소멸되기 원합니다. 소멸되기 원하며 내 삶의 유일한 해답, 내 모든 문제에 내가 붙들 유일한 탈출구, 유일한 아버지 구원, 유일한 정답이 예수님이 되길 원합니다. 내 삶의 모든 순간에 예수님을 붙들고 예수님을 의지하며 예수님을 시인하고 예수님을 고백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마음을 주옵소서, 이 입술을 주옵소서. 주여, 주여, 주여. 세상과 똑같이 말하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마음을 품고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이여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새롭게 하시고, 아버지 주 예수여 계단 숯불을 우리 입술에 대사 우리의 입이 변화받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모든 순간 모든 문제에 직면할 때 예수님을 찾기 원합니다. 예수님을 부르기 원합니다. 예수님을 붙잡기 원합니다. 예수님을 품기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입술을 열어 예수님의 주로 고백하며 시인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오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지금 성령이여 내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내 생각을 새롭게 하시고 내 입술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나를 구원하신 분 주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를 부르며 예수를 찾으며 아버지 예수를 붙잡고 예수를 품고 아버지 내 삶의 유일한 해답, 유일한 정답을 예수님으로 아버지 여기며 의지하며 인정하며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도우실 줄 믿습니다.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삶 내 삶에 살아계시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것들도 부럽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시간, 귀한 자리로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귀한 말씀 상고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수많은 율법적인 지침과 신앙의 규례들이 우리에게 대두되고 우리를 판가름하려 할 때에 주님, 그것을 사랑으로 적용하고 이해하며 아버지, 우리의 믿음의 자연스러운 반응과 해석으로서 아름답게 신앙인의 삶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겁박해서가 아니라, 내가 불안하고 두려워서가 아니라 내 마음에 주님이 계시고 내 삶이 예수님을 향하고 있으며
내 입술에 주님이 고백되고 시인됨으로 인하여 자연스럽고도 자유롭게 주님을 위한 삶을 아름답게 감당할 수 있는 우리의 아버지 신앙생활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에 주님을 담고 주님을 입으로 시인하는 그 인생에 주님께서 구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와 응답의 역사와 복된 삶을 주님 허락하시리라 믿습니다. 주여, 우리의 마음에 예수를 품고 우리의 입술로 예수를 고백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귀한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 발걸음 안전히 거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간절히 원하옵기는 주님 한 주간의 삶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우리의 영과 육과 혼을 보호하사 그 어떤 악한 것도 틈타지 않게 하시고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주님께로부터 오는 놀라운 복과 은혜와 능력을 힘입는 복된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영혼과 생명이 살아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주님의 복음을 위하여 쓰임받는 거룩한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시되, 드려진 손길 위에 복의 복을 더하사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차고 흔들어 넘치도록 주님 채워 주시옵시고, 주님께서 동행하심으로 인하여 세상과 사람과 어떤 물질로 영향받지 않으며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공급을 차고 흔들어 넘치도록 주님 공급받는 가정과 생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도시주 믿고 감사함 올려드리오며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교통하심이 귀한 말씀 가운데 깨닫고 우리의 마음에 예수를 두고 우리의 입술에 예수를 둬서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는 삶을 영위하기로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